1장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구약 361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종 노릇 하잖아요. 종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종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외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 좋은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곧바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셔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시키셨거든요. 이 광야 40년의 이제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좋은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는 이미 정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령하지 못했던 땅이 있었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12개 지파가 있는데 이 12개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먼저 가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손봉에 서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지파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전쟁의 손봉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의 손봉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고 유다는 성경에 보니까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무기 때문에 승리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유다 지파가 병력이 너무 강해서 인원이 너무나 많아서 승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잘 짜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하기에 앞서서, 점령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묻는다는 것은, 물어본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능력을 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묻고 순종했고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험해온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에 가장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거든요. 근데 여리고 성은 얼마나 견고했는지 밖에서 보기에도 도저히 무너뜨릴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성이었어요.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올 테면 와봐라, 우리 무너지잖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수아는 지도자에게 여호수아야, 성을 돌아라.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아. 그리고 소리를 한번 와 하고 한번 외쳐와. 그럼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송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번째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와 하고 했더니 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성읍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성읍은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 아주 자그마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봤더니 야 에게게 저게 뭐야? 저거는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겠네? 한 2,000명만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겠어. 우리가 다 올라가지 않아도 몇 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고 올라갔는데 그 전쟁에서 피하고 맙니다. 져요. 이긴 것이 아니라 지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죄가 있다. 죄를 제거해라. 죄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매복 작전을 펼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매복 작전을 펼쳐가지고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가 승리의 성패를 이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 정말 필요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묻는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쭙는 기도는 마치 수도꼭지에서 수도꼭지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물은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는 수도꼭지를 푸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이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지파와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유다지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또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지파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시몬 지파와도 연합했어요. 함께 했어요. 유다는 하나님과 연합했고 시몬 지파와도 연합했습니다. 자기 형제 지파였거든요. 형제 지파와 연합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제비 뽑은 땅을 점령할 때에 나를 도와주면 네가 제비 뽑아 점령할 땅을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연합해서 나가서 싸웠더니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 거기 보면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고 예루살렘과 헤브론, 드빌, 호르마, 블레셋,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까지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제들이 연합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성도와 서로 연합하는 걸 기뻐하셔요. 시편 133편 1절 말씀까지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성도가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유다 지파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도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였던 시몬 지파도 함께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짧은 말씀이지만 1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산지의 주민을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설병거가 있는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의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설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는데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가 있는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앞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뒤에서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앞에는 강했고 뒤에서는 약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더 약하신 분이어서 그런 것일까? 그것 때문일까?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병거보다 결코 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철병거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유다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철병거가 무서웠어요. 날카로운 창, 그리고 바퀴에 달린 큰 날이 달린 그 병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유다 지파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때 그들은 그 철병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아, 철병거. 말에다가 막 갑옷을 입혀놓고 밖에는 무시무시한 낙가와 같은 그 낫이 있어가지고 한번 지나가기만 하면 그 옆에 있는 것을 다 이제 쓰러져 버리고 아주 신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순간에 여전히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 철병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 무시무시한 그 창, 그리고 낫,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철병거를 바라본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있어서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철병거를 바라보니까 싸움조차 할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거예요.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철병거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철병거 가진 사람 너무 무서워.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러다가 그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나온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야, 소용없어. 이 무서운 무기를 당해낼 수가 없어. 여기서 멈춰야 돼.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요. 또 타협합니다. 우리는 이제 만족해. 지금까지 점령한 땅으로 우리가 살기에 충분해. 뭐 위험하게 싸울 필요가 있겠어? 그만 멈추자. 이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점령한 땅으로도 충분하니까 여기서 멈추자라고 얘기합니다. 철병거로 인해서 두려웠을 때에 그때 철병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철병거를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점령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에 그 두려움의 순간에 두려움을 주는 철병거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좀 한번 이렇게 보았다면, 하나님을 한 번 정도 집중해 보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철병거가 막 무서울 때에 그때에 그 철병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에 집중했더라고 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했더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라면 어땠을까? 시편 46편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르며 쇠례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믿고 그냥 나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철병거를 쫓아내셨을 겁니다. 능히 쫓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죠.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겁니다. 유다 지파는 생각했어요. 산지 주민, 그들은 좀 몰아낼 수 있겠다. 보니까 산지주민이 몰아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골짜기 철병거를 보는 순간 달라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 철병거를 이제 몰아낼 수 있을까? 그들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믿었고 어떤 때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사사기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어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자손에게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유다 지파는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믿지를 못했어요. 산지 주미를 보았을 때는 믿었는데 골짜기의 철병거를 보았을 때는 믿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계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한계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립니다. 내 생각에, 내 이성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려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후부터는 도와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기를 낫게 하시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암을 낫게 하시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당연히 감기를 낫게 하는 것이 쉽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산지 주민이나 골짜기의 설병거나 다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크게 보이고 이 문제는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나 작은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산지 주민이든지 골짜기의 설병거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특별히 설병과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는 그때는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숫사슴 한 마리가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양쪽에 뿔이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그 뿔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내 뿔을 좀 봐. 들깨가 와도 무서울 게 없어. 들깨가 나한테 덤빈다고? 그러면 발을 쾅쾅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자기 뿔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들깨가 내 뿔을 본다면 이 뿔 때문에 아마 도망갈걸? 이 뿔을 보고 나한테 온다고 내가 이 뿔을 박아가지고 들깨를 아주 산상조각 내고 말 거야. 내가 어떤 사슴인지 보여줄 거야. 라고 그렇게 우물을 보면서 그 사슴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들깨가 컹컹컹컹 하고 짖는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슴이 어떻게 할게요? 손살까지 도망치는 겁니다. 손살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는 평소에 보면 참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악한 마귀가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야, 이렇게 막혀있고 절망적이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야. 너 소용없어 라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두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만을 보면서 안 될 것만, 안 되는 것만, 안 될 것 같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난 일이야. 누군가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난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이 부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난 일이야 라고 우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서 벗어난 일이지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삼손이
나시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제 하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삼손은 날 때부터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삼손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막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대적들이 오며 적들이 오며 싸울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명을 만나도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0명을 만나도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삼손은 혼자서 1000명도 상대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삼손에게 있어서는 적들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삼손에게 이렇게 물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하려면 아마 너에게 가공할 만한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삼손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힘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 무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당나귀 톡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나귀 턱뼈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기가 강하든 약하든 적들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떨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도해 보는 겁니다. 설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올라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한 발짝 내려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행해 주시는 거죠. 산재 주민이든지 설병거든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설병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설병거가 있습니까?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를 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어떤 철병거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까? 근데 그때 그 문제, 그 철병거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설병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한다면 설병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설병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설병거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죠. 설병거는 인간의 눈에는 두렵고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활을 꺾으시고 창을 부수시며 쇠뇌를 불사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병거 앞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철병거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철병거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철병거보다 크신 분이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